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은혜를 함께 이어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신학적인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기려고 했습니다. 망신을 줘서 랍비로서의 자격을 없다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림으로 예수님의 인기를 무마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하여 또한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죠. 본인들이 평상시에 쳐다보지 않았던 그러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파 사람들과 함께 합심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함께 합심하고 또 헤롯 당원들과도 정치적인 또한 정적들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하나가 되어 모여서 작당하게 되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준비하여 세 가지의 올무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로 그들에게 망신을 줬으니 이도 세 가지의 올무로 예수를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세 가지 올무 중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올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그러나 옳다 옳지 않다의 이 간단한 질문을 하기까지 밤새도록 그들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종교인들이 모여서, 율법사들이 모여서 이 질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올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만약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세금 내는 것에 찬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민 지배를 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대중들의 인기가 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의 대중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메시아도 아니고 너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민 의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저 2만 민족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결국은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면 더 좋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정치범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동했던 헤롯 당원들에 의하여 바로 그 즉시로 증인과 고발이 되므로 바로 반역죄로 체포되어 죽일 수 있는 전후의 또한 찬스가 되게 되죠. 올무가 뭡니까? 사진과 같이 결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유대 대중들을 위해서라도 로마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고 또한 로마에 대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헤롯 당원을 동원한 것이죠.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쪽에 옳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에 피 한 번 묻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담숨에 제거할 수가 있는 올무 중에 올무가 오늘 본문의 이 질문들이었습니다. 더 비겁하고 치사한 건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 올무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이런 올무를 만들다니 이젠 잡혔어. 예수는 빠져나갈 수 없어. 예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라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놀라웠죠. 우리 본문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즉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은 답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옳다, 옳지 않다의 답이 아닌 제3의 답을 듣게 되죠. 완벽해 보였던 이들의 올무를 예수님은 피한 것도 아니라 아예 이 올무를 그냥 찢어 그냥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 본문 2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봐도 이 질문은 너무 뻔한 답인 것이죠. 또한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에게는 들려야 되니까 세금을 잘 내라. 또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니까 11조 생활 잘해라. 단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성도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으니 성도가 하나님부터 세상에 따로 불림받은 성도라 하지만 결국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시민의 기본 의무 4대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66권은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회복과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차라리 성경을 보지 말고 저 서점에 가면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으니 그걸 보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며 살아갈까, 어떻게 일을 하며 살아갈까가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건 믿음 안에서도 상식이지만 세상에서도 상식입니다. 모든 권세는, 특히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상은 모든 권력과 또한 왕은 결국에는 하늘이 정해진다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통치 권력에 대해서 아주 사악하거나 기독교의 신앙을 무마시키거나 또한 포기를 강요하는 것 제외하고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단순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라든가 그러한 단순한 헌금 생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은 앞에 있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늘 문맥을 통하여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그 주제가 흘러가는 그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이것을 구분지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그 세 가지 비유가 있기 전에 이 비유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이유, 그것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으니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첫 번째 의문을 통한 예수님의 답을 통한 그 숨겨진 은혜가 무엇일까? 그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독교에 대한 박해 시작은 로마가 아닌 유대교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박해 시작이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아주 간단한 한 가지의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로마 황제를 주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시인할 것인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개종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로마 황제는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신입니다. 내 인생의 신입니다. 내 모든 활동의 신입니다. 더군다나 내 목숨의 신입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단순한 황제가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었어요. 반대로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바로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거나 또한 검투사들에 의한 살인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게 되는 것이죠. 죽음 뿐입니다. 이 또한 둘 중에 하나밖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사실상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 준다는, 기독교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당연히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나의 구원자가 로마 황제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목숨은 로마 황제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할 수 없죠.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질문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살려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를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질문 자체가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 복음이 궁금해서, 정말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이 옳은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너무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 즉 손이 움직일 수 없고 손에 장애가 생긴 그 사람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났으니 그 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과 그 기적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대감과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손 많은 자가 치유됐어요. 놀라워요. 할렐루야 외치고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축하합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가버려. 자, 나가서 그 축제의 자리를 나가버려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인기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중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박수가, 영광이 젊은 랍비, 그것도 나사렛에서 온, 총구석에서 온 이 청년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싫은 거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미 그들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어.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각 식민지의 고유 종교를 인정해주는 때였습니다. 로마는 심지어 황제의 숭배, 황제가 신이라고 여겼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황제를 주라고 시인만 하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문제 삼지 않았던 때가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의 본문의 때는 아직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 같은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유대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로마 당국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의 식민지배 원칙은 그 식민지배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식민지배 정책이었고, 그것이 워낙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환영을 받아서 로마 제국이 더욱더 확대되고 환영되고 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었던 영토 확장의 계기가 됐던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 당국은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개인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는 위협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궁금해했잖아요.
그 기적에 대해서 놀라우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궁금하니까 진리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의 행적을 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아무리 봐도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로마에 대한 반군의 모습으로 밀란의 형식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 정도로 로마의 당국은 예수를 위협의 요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의 당국은 딱 두 가지만 지키면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존중해 줬죠. 딱 두 가지만 지키라. 첫째는 로마에 대해 반역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로마에 대한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을 내라. 그러면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느 것도 타치하지 않겠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올문을 준비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러한 로마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납세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반역과 같으며 사형죄가 해당되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것도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세금이 옳은지 아닌지 이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가이사 즉 황제 즉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 대해 세금을 내냐는 질문으로 가이사를 신의 영역으로 연결하여 교묘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이게 되느냐? 사실상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이지 로마로부터 박해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까? 로마 당국이 아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순교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핍박은 사실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핍박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상처가 되고 그래서 더 속상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 핵심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미리 파놓은 함정에 어쨌든 반은 걸린 거죠. 예수님의 답에 가이사에게는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왜 가이사에게 돈을 줘야 돼?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라고 이들은 따지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것을 말꼬투리 잡아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이사에게 줘야 되느냐? 왜 가이사의 그 신에게 왜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우리는 선민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조용히 물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쳤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먼저 들어야 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야죠. 이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답을 하는 순간, 이 답을 듣는 순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은 예수님이 답을 한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았기에 한마디에 대꾸도 못하고 놀랍게 여겨 물러난 것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항상 힌트와 답은 어디 있다? 본문에 있다. 예수님이 이 답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했을 때 이 답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 이 답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 19절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일부러 자, 세금 내 거 가져와 한 겁니다. 그러자 뭘 가져왔습니까? 데나리온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주목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은 그냥 적힌 기록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그러면 당시 데나리온 이 동전, 로마의 동전에 뭐가 있기에, 어떠한 형상이 있고 어떠한 글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사진을 보십시오. 당시 로마 황제가 새로 즉위하면 로마 황제가 새로 즉위할 때마다 동전을 새로 주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따라서 그 동전의 얼굴이 달라져요. 그 황제의 얼굴에 맞게 그 동전이 주조가 됩니다. 그리고 한 면에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누구누구,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만약에 네로 황제면 네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동전이 만들어져요. 한 면에는. 또 다른 한 면에는 뭐가 있느냐? 지극히 높은 사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째 이쪽에 있는, 거기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신의 아들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동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한 세금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토지세나 소득세가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다 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는 인두세입니다. 1년에 한 번 다 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동전으로 인두세를 바치면 유대인으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떠나서 로마 황제가 자기 주권자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이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인두세와 마찬가지 1년에 한 번 성전에서 성전세를 냅니다. 이 성전세는, 자, 이걸 주목하십시오. 성전세를 낼 때는 이 로마의 이 화폐 데나리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있던 데나리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를 낼 때는 성전의 세겔, 유대인의 화폐, 성전의 세겔, 사진과 같이 이 성전 세겔로 화폐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아래서 내가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1년에 한 번 유대인이라면 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데나리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성전의 세겔이 아닌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글이 적혀 있고 로마의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데나리온으로는 낼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것을 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일부러 로마에 바치는 것이라 하지 않고 일부러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으로서 교묘하게 틀어서 질문한 것이죠. 가이사가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 교묘한 질문입니다. 즉 율법에 해당하면 맞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질문한 것이죠. 자, 다시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본문 21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다시 얘기하면 이 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답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랬습니다. 바치라. 본문 17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본문 21절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답을 하게 되죠. 바친다는 건 뭡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은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17절에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원문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는 거고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돌려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에 바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질문했지만 본문 20절에는 돌려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돌린다는 거 뭐예요? 원래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니기에 돌려주는 겁니다. 카이사의 거기 때문에 황제의 거기 때문에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준다는 거예요. 세금은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돌려준다는 거예요. 바치는 의미가 아니라 돌려준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올무에는 바치는 것으로서 교묘하게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니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성전을 다시 되돌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전 정하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걸 다시 되돌려라. 하나님의 성전을 되돌려라라고 선포했죠. 마태복음 21장에서 둘째 비유에서 포도원을 가로채는 농부들이 주인들의 종들과 자기의 작은 아들마저도 다 죽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으면 인정하고 그 소출의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돌려주지 않고 돌려달라 온 종들을 죽이고 아들마저도 죽여버리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도 침례 요한도 자기에게 침례를 받아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대답한 까닭은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그들의 보호를 받고 어찌됐든 그들의 정책에 지배하고 당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그거에 합당한 것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문의 때는 언제? 6월절이잖아요. 각지에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 순례객들이 성전에 제사드리러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때라 어느 곳에 가는지 그들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었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앞에서 뭐 했습니까? 환전상들을 세우고 세겔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환전상과 짜고 폭렬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즉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을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을 폭렬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는데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이용하여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렸고 자기들의 것으로 빼앗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그것을 성전 정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 세금 잘 내고 헌금 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지금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너희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가이사 세금 문제에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 로마 동전 데나리온에 조로만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진 그 돈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돌아가고 있고 가이사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음란한 그 가이사의 동전 여러분 로마의 황제 내가 여기서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로마 황제의 주조 집회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그렇게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갈수록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음란의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동전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이 주의 종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그 음란한 동전을 가이사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그러한 예물을 또 자기가 채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은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결국 멸망시키겠다고 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데나리온의 글과 형상을 보라고 말한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확 찔림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께 들려야 될 것도 자기가 가져가고, 저 음란의 가이사에게 써야 될 그 돈도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모든 것도 다 자기 뱃속에 채우는데 기름 끼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문답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그냥 놀라고 놀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란 건 뭐예요?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주의자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 정도가 됐는데도 회개치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무척 싫어하고 반대하며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그 주인을 섬기는 불법이자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악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종들입니다. 농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혼인잔치에서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칩니다. 야, 성령이 오시면 보혜 성령이 너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고 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야. 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는 참아하지 못했지만 그 설명을 다 듣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어.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주여 날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말씀하시고 주여 성령을 내게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유대 대중들은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야, 세금 잘 나는 얘기인가 보다. 하나님께 또한 성전세를 잘 내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기에 찔림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부터 지금까지 있는 말씀이 다 연결돼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저 같은 목사들이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목사님들 쫙 모여 있을 때 마지막 유언이 바로 유명한 유언이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거 없었다고 하죠. 아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경 보십시오.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가 예수를 안 믿고 장로가 예수 안 믿고 권사가 예수 안 믿고 안수 집사님이 예수도 안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보십시오. 본문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낸 일이 없으시니 말은 잘해요. 알긴 잘 알아. 머리는 아는데 뭡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긴 잘하는데 이게 외식이잖아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한번 보십시오. 벌써 3번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계속 뒤집어요. 회개하러 쓰도록. 또 이 첫 번째 의문을 통해 또 뒤집고 두 번째 의문을 통해 다음 주에 또 뒤집을 거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뒤집을 겁니다.
계속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 뒤집어서 회개하라, 너의 죄를 깨달아라, 그러니 제발 엎드려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어, 그래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뒤집고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호소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한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식한 자들하고 그냥 계속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단순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절한, 돌아오라는, 제발 좀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절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영적 실상이 그렇습니다. 단 한 명 예외 없이 누구나 그러합니다. 누구나 그래. 지금같이 복음의 홍수에 살고 있을 때가 더 유익입니다. 틀리면 복음이 나오고 틀리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대부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방되고 내 사업이 잘 될까, 내 직장의 문이 열릴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취업의 길이, 진학의 길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만들게 되고 착각하는 것이요,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회개거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그 회개가, 주여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하나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펄펄 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고 기쁜 적이 과연 언제였는지,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찬송의 기도가 언제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프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해요.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핑계치 못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핑계치 못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싫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를 통해 돈 버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바로 올무로 아예 예수님이 탁 닦아채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영적인 찔림과 갈등이 스스로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찔림과 갈등이 예수를 죽이는 대로 흘러가게 되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이 아닙니다. 여전히 체면과 자존심이 꽉 차 있었죠. 내가 이래봐도 대제사장이야, 내가 이래봐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봐도 신앙의 경력이 얼마고, 내가 이제 얼마나 큰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얼마나 큰 사역을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예전에 했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그때예요.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그 체면과 자존심이, 오히려 그 체면과 자존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향하면, 성령을 향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체면과 자존심이 어디로 향합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향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권력, 세상에서의 권력, 교회 안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명예, 교회 안에서의 자격, 세상에서의 자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 자기 고집으로 꽉 채워지는 거죠. 누구처럼? 유대 종교 드세,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들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안수집사, 진짜 직분자,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줘. 그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들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두 손 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 고집 내려놓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왜 가려진 거라고 얘기합니까? 망하는 자들이 가려워진 거다. 즉 복음이 가려워졌다는 건 이미 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망한 자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하게 됐어요? 왜 복음이 가려졌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이 말씀의 빛이 아까 얘기했던 체면과 자존심과 부와 명예, 자기의 노한 신분과 자격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진 겁니다.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알게 하옵소서. 주여 알게 하옵소서.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아픕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두 손 듭니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단순하게 나는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죽고자 오는 거죠. 십자가 날마다 죽고자 예배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자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헌금 잘해라 이게 아닙니다. 헌금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 없이 하게 될 경우 그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 자기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 생활과 기도와 봉사와 헌금과 심지어 믿음을 어디에만 사용합니까? 믿음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는데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계속 어디로 동원하려고 합니까? 또 어디로 동원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디로 동원하는 거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내 문제, 내 형통, 내 삶에 믿음을 먼저 동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아까 얘기했처럼 요한 3서 2절처럼 영혼이 잘됨 가치잖아요. 영혼이 잘됨 가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영혼과 함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영혼과 함께 내 범사도 같이 올라가며 영혼이 잘 되는 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감사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옹당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잘하는 거 아니죠. 12조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제십니다. 내 가정, 내 삶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니라. 그게 우리 부흥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마땅히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왜?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이 유대 종교 투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자기 신앙의 경력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딪힘이 없는 게 두렵습니다. 부딪힌다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도가 없는 것이 두려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두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늘 성령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두려워야 됩니다. 물질과 성령 가운데 성령을 더 먼저 바라야 되는데 물질을 먼저 바라는 것이 두려워야 됩니다. 당장의 회복을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줌을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요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그래서 못한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못하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예수를 부르짖어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나는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에게 떠날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하게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힘들게 떠날 수 없습니다. 난 아프게 떠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으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식하는 겁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종욕,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성령으로 깨달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